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군대들이 이끌고 와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울분과 또한 통해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억압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며 결국에 잡히시는 그런 일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잡히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그는 집들 안에 들어와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모든 공회원들,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이들이 모이자 공회의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단죄하는 판결, 바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53절 55절의 말씀 주아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함께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멘. 공회, 55절에 공회로 모였다는 것은 당시 유다의 가장 최고 큰 재판소, 우리 주로 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를 말하겠죠. 이러한 재판소가 열리게 되는 공회로 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일 때에 사내들인 공회는 특별히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종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심의와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범죄 사건은 낮에 재판하여 그 낮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밤에 잡혀서 밤에 신문을 당하고 밤에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기간에는 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이제 잡히게 되었고 사건을 맡게 되지요. 또한 무죄 선언을 할 때에는 당일에 선고를 마치게 되지만 사형을 판결할 때에는 재판장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당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여서 그날 밤에 즉결 처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증인 두 사람은 재판전에 서로 만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 유죄 보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증언자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거짓 증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들을 덧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증언자들이 말이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잔꾀를 부리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61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단이죠. 여러분, 유대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볼 때에 전 세계에 정말 군림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셔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정말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르쳐준 것을 보니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고, 그곳에 갔을 때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응하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에 계신 메시아만 알지 신약에 오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을 선언하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태생적인 유대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자주인이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토록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모든 장로들,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올감해서 죽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죠. 내가 그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옳았구나, 잘 걸렸다, 너는 이제 사형이다, 신성모독이다,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찌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66절부터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닌 뜰 안에서 불이나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뭐 하시나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30절에 말씀한 대로 오늘 밤 닭이 돌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호언장담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앞세우는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언도를 당하는, 이제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에 베드로는 모른 척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야, 너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냐? 너 함께하던 도당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 대답해요? 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나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를 부인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편리대로 내 어떤 이익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노라 또는 안 믿노라 내 멋대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다 왔습니다. 나는 널 모르겠는데, 난 너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따질 거예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모르세요? 저 옛날에 그런 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조차도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 불길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들은 이 시간에 정말 베드로가 실수하였죠. 실패하였죠. 가룟 유다와 별거 없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였다고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지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마지막에 끈앞풀이 하나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에 나왔지요.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게 되어주는데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몸둘 바를 몰라 사람들을 피해서 나아가 통곡의 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을 존 칼빈은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은 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소망 가져주시는 주님의 눈빛에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아가 심히 통곡하는 이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는 울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자는 통회하게 되어 있어요. 난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 불쌍한 나, 참으로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였어요.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저 후회 막심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믿음의 자를 잃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를 잃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를 잃지 않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한다고요? 때로는 섬김을 등한히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지요.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앞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라 하고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그 눈빛 앞에서 다시금 주님을 내가 모른다 부인했던 연약함을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곡의 시간들, 회개의 시간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짊어지셨음을 바라보고 참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